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제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학적 용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때 물이 흘러가듯이 그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발을 맞춰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막히고 어려워지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 순탄하게 하시고 안 됐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일 때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저주로 이끌고 묶이고 막히고 죽이는 일들이 이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없애주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는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 때로는 부모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혀 있을 때 이 환경적인 것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 청년 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벽을 만났어요. 이 벽을 만났을 때 이 주님께서 저는 이 극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계속 그 음성만 들려요.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주시는 게 뭐였냐면 청년 때에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뭐라고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봐라. 내가 길을 열어주마. 이거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귀신은요, 자꾸 내 안에 와서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인자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게 있어요.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잖아요. 그럼 꿈자리도 좋더라고. 이것은 교회나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은 좋은 꿈 꾸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숨을 짓잖아요. 한숨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 왜 한숨 짓냐 그러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좀 믿으면 안 되겠니?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것을 더 믿고 너는 자꾸 막힌 것만 보니까 너는 자꾸 근심하는데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다. 너는 천국 간다. 내가 너 책임져 준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자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이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래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 종은요 이게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많고 고민하게 되고 상처받고 찢기고 또 우울하고 또 내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내 가슴을 쥐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하라고 하면 주인이 책임을 져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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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라는 말은 주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해. 아내 때문에 속상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너 왜 자꾸 사람을 보고 그러니?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저는 주님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니겠니? 지금 이게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금 저는 미국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풀어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역사해 주신대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보셨는데 풀어지나요?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니까 2장 1절로 11절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집에 지금 결혼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주방에 있는 거예요. 주방에 있다면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혼인집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잘 아는 사람인데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있었어요. 무슨 관계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혼인집은 이 마리아의 이 먼 친척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가죠. 주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 잔치는 벌어졌고 사람들이 연회가 베풀어지고 이 음식도 먹고 이 소고기도 먹고 그리고 무교병도 먹고 막 이 춤도 추고 막 이 중동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그렇게 합디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술이 떨어졌어요.
근데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 날은 즐거운 날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 마리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집 주인에게, 혼인집 아들과 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 부모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자기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예수,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사업을 했나요? 뭐 주식을 하셨나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이 말씀 전하시고 막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여자야.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여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심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로 보지 않고 여자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상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이 마리아는요, 참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이 믿음도 좋고 신앙이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아요. 왜? 이 남편과 요셉과 정혼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자기 몸에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어떤 관계가 없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람과 같으니라. 그랬더니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하고 관계도 갖지 않고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고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날 말하는 뻥이라고 그러잖아요. 뻥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아이를 가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멘 했는데 정말 마리아는 알잖아요. 뭘 알아요?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뱃속에 어린아이를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동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서 봤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아들로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지쳤어요. 제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것이 이 기독교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타 종교는요, 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명령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따라 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중에 가슴이 시원해지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가서 환경을 또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속이 확 좁혀지고 근심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 숨이 쉬어지고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찬송가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렇지요? 주님을 자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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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지금 계속 수요 예배 때 이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미디안과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들과의 이 전쟁에서 그는 심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러시아가 이 공격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정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기드온 사사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이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인데 그런데 한 3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 근데 새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헌댁이라고 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전화가 왔는데 이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그랬더니 예 저는 조신영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실은 이 자기 딸이 그 아토피 피부염이 왔는데 3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가 밤낮으로 긁어대는데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너무 긁어서 이 살까지 다 벗겨주고 부스럼이 앉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에서 진정제 계속 그걸 놓고 계속 했는데도 이제는 안 들어요. 우리 딸 불쌍해서 내가 병원에서 매일 울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조신영 목사님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조신영 목사님에게 전화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주머니의 이 자녀가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딸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7살이에요. 7살이니까 4살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하고 같이 왔길래 제가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요. 머리서부터 여기가 너무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가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 가려움을. 그냥 긁는 거예요. 그 피가 나니까 또 아프잖아. 그리고 여길 긁고 막 온몸을 이 엄마가 애 옷을 벗겨보는데 이 온몸이 다 벗겨진 거예요. 너무 긁어서. 발끝까지. 머리도요 막 파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이 머리를 긁으니까 머리가 빠지고 거기도 막 이렇게 이거는 도저히 이건 피부염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애기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랬어요. 기도해 줬는데 아무리 세게 기도한다고 해도 이게 내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15분만 시간을 좀 달라고 해놓고 목양실 저기 의자에 앉혀놓고 여기 올라와서 손을 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제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가 요단강 물속에 붕덩 문둥병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너 엘리사가 가서 물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7번 잠가라. 물을 몸에다가 여러분 문둥병은요 물에다 잠그면요 온몸이 썩어버려요. 염증이. 근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온몸이 새살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여기에 강단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여기 지금은 이제 이 수건을 안 갖다 놓으셨는데 이 수건을 갖다가 이 강단에 있는 물을 갖다가 여기다 푹 잠궈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발랐어요. 그냥 막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물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아이가 흠뻑 젖어서 갔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시라고. 애도 데려오실 건가요? 아니요. 왜 애는 안 데려오죠? 하루 사이에 온몸이 부스럼이 다 가라앉고 아토피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왜 오시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감사원금 드리려고. 그러려면 안 오셔도 됩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부탁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강단에 물 좀 팔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물을 팔래. 근데 그날이 목요일이니까 강단에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따라오시라고. 따라와서 어디로 따라가냐면 화장실에 있죠. 수돗물. 수돗물을 갖다가 피티백에 물 막 받으니까 목사님 그 물 말고 강단 위에 있는 거. 그거 팔래.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 물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이 물 넣고 기도 한번 해주시오. 그래서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것을 움직이시는 주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왜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인데 여동생의 이 아들이 아토피래요. 똑같대요 지금. 근데 저도 그렇게 놓고 이거 잘못하면 물이 치료했다고 하는 이상한 이단 될까 봐.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져가서 발라보셔. 근데 그리고 나서 나는 잊어버렸어요.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물 좀 파셔. 또 그래.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아무 때나 그냥 마구 퍼가라고. 그런데 그 조카가 그렇게 발라주고 치유가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그 조카는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대요. 할렐루야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연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눌리고 매맞고 욕먹고 힘들어하는 걸 아버지께서 안 좋아하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이 마귀들한테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업심여긴 나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불이 여기 먼저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을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봤냐면 12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이 12절로 20절의 이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로 보지 않고 뭘로 봤냐면 지금 이 사사기 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7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었어요. 먼저. 근데 지금 여기서 기드온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로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사자로 보지 아니하고 바로 선지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로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시원하고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19절의 말씀 보니까 염소 새끼를 하나를 죽여서 그걸 가지고 고기도 만들고 국도 만들고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탁 담아서 가져오고 국도 이 보니까 스프겠지요. 스프를 탁 담았고 무교병으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가져왔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선지자라면요 그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다 올려놔라. 바위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국을 부어라 그래요. 바위 위에다 국을 부으래요.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 음식을 저한테 대접할 때 음식 대접할 때 이 음식을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바위에다 살짝 대니까 불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지팡이 끝에서부터 불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부터 이 불이 확 올라오면서 그 안에 국과 고기와 무교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자 내가 이제 국과 고기와 무교병과 이것을 여기다 부었으니 네가 불을 지펴라 그렇게 안 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거야. 너 그 문제 내가 하는 거야.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뒤에서 그 사람 싫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이 불이 그냥 밑에서부터 하나님이 쫙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부싯돌로 불을 붙여라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막히고 묶이고 닫혀있는 거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던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슬픕니다 그래요. 왜 슬픈가?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서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내 방법이 죽고 내 속사람이, 옛사람이 죽어요. 겉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이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여기 안심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등심, 안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안심이라는 말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안이란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너 아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안심하라, 너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여기 안심하라, 안심해라 라는 말은 샬롬이란 단어를 먼저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 이 기드온이 24절에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기드온이 처음에 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샬롬이란 말을 먼저 쓰신 거예요. 안심해라라는 말은 샬롬.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여호와 샬롬, 너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 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딱 진짜 만나니까요, 하나님 만나니까 기드온이 무엇을 했다 그래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에는 나를 위해서 밀을 까고 앉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나 위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바알 신전이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다 나 중심이었다가 이젠 주님 중심, 주님을 위하여. 오늘 이 예배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그럼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문제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와 관계가 있으니 내가 어찌 너의 문제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던져주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독사를 주고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도우리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